기주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찬송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은혜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움트러들지 않고 당신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능력 앞에 어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때를 따라 순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견실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표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2023년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원주연세 의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의 신앙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선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탄력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송일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고 회복의 은총 속에 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연세 의료원을 이끄시는 백승구 의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원주연세 의료원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으로 송일선 목사님께서 회복 탄력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그거는 오늘 뭔가 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뒤쪽에? 예. 자,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사람 간의 갈등 등으로 지치고 주저앉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들, 각자가 짊어진 그 삶의 무게가 다 수고스럽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런 짐을 주님 앞에만 가져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마치 주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지어주시고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 짐을 대신 져주겠다, 우리 짐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짐지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은혜가 넘쳐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또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쉬게 해주신답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영혼 또는 내적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좌절했던 우리를, 쓰러졌던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좌절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일어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 회복 탄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1950년대에 이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이 연구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이 됩니다. 에미 워너 교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40년간 그는 한평생을 추적하면서 조사하는 연구였습니다. 당시 이 카우아이 섬 주민 대다수가 이 지독한 가난, 약물 중독, 그리고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환경의 영향으로 부모처럼 약물 중독,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에미 워너 교수는 누가 생각해도 탈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진 아이들 201명의 그 삶을 추적합니다. 가난하고 부모는 이혼하고 엄마 아빠 그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탈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 탈선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201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0여 명의 아이들이 그 환경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성장한 것을 알게 됩니다. 워너 박사는 여기에서 주제를 바꿉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힘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였을까? 바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이들에게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관계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에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삼촌이든 이모든 아이를 가까이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어준 사람이 적어도 그 인생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미 워너 교수는 이 아이들이 가진 능력, 그 역경을 극복하는 그 능력을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든 가족이든 누군가에게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평생 이 부모와 가정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만일 우리의 인생에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우리 영혼의 회복 탄력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관계 회복이란 것은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절대자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 탄력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 탄력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resilient people, 회복 탄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연주 연세의료원이 resilient community, 회복 탄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면서 역경과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능력의 기관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병원이 Resilient Hospital, 회복 탄력의 병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힘겨워하는 환자들이 이곳에서 의료진들에게 치유를 받고 또 그 영혼이 쉼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병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외화를 들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병약했습니다. 의사가 그를 진단해보고는 당시 의술로서는 이 청년 시절을 넘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늘 이 건강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그에게 똑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주셨던 그 말씀,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이 있는데 은혜가 좋거다니요. 병을 해결해 주셔야지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탄 배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큰 바위 덩어리가 저를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 좀 치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바위를 치워주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강물이 충분히 불어나서 내가 그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겠느냐?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바위가 치워지면 그 순간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또 다른 바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강물이 충분히 불어나게 되면 그 앞에 나타나는 바위들도 다 물속에 잠길 테니까 쉽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강물이 불어나서 제가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순간 강물이 충분히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기 앞에 놓인 그 장애물 하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만 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뒤로부터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서 일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면서
그가 죽을 뻔했던 그 청년 시절을 훨씬 넘어서 70세까지 살면서 그 중국 기독교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역경 앞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회복 탄력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주 연세의료원 안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일어나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이 기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지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회복 탄력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어떤 어려움이 앞에 있을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의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정 지내고 첫 번째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하는 게 맞겠죠? 예, 주위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병원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봉사 기간 동안 기도로 저희 모두가 함께 하는 가운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와 다시 일어남의 능력으로 생명 살리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원주 연세의료원 모든 교직원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